예, 할렐루야. 한나무 매일 아침 묵상 함께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든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마지막 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묵상 나눕니다.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영어로는 by the lake, 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군중이 올 때에 주님께서는 분리하셔서 그들과 분리되셔서 특히 산이나 또는 바다로 갈릴리 호수 쪽입니다. 바다는 산이나 바다로 주님은 약간 떨어져서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들을 사람들이 들으라는 거예요. 갈급한 사람들이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때에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갈급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주님께서 귀신 쫓는 것을 보고 병자 고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진리로서 진정으로 주님이 말씀 전해 주시는 그곳은 많은 무리가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 그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한나무교회도 하나님께서 지금 1년 동안에 이전 예배 후에 약 1년 동안에 한 명 한 명 계속해서 사람들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아주 감사한 일이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주님은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어요. 분리된 장면이에요. 그러나 분리되었어도 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이때 주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영어로는 many things, 많은 것들이에요.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단 1회라도 잊으시면 안 돼요.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입니다. 마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표현을 했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같은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언제나 주님의 관심, 포커스, 인생의 목적이 있으셨어요.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1번 이거란다, 2번 이거란다, 3번 이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2절 보시면 노란 부분에 비유로 가르치시니 이 비유는 다른 말로 하면은 암호이고 상징이에요. 어떤 이미지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해석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해석하려면은 해석해주는 해석자가 있어야 돼요. 해석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해석자를 통해서 해석이 되어야 돼요. 우리 이단 중에 아주 상위단 중에 신천지는 이 비유를 자기들 멋대로 그냥 꼬고 공식으로 만들죠. 어떤 한 인물을 위해서. 그렇지만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유는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고 사도 베드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비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살펴보시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그의 씨를 뿌리러 나가서 여기서 한글로는 그의 씨가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막 뿌리는 것이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자는 그가 갖고 있는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장면 한번 보세요. 씨를 열심히 뿌립니다. 그리고 이 씨는 아주 근본적으로는 영어로는 Captivity of Judah라고 하는데 유다의 그 바벨론 포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한번 성경을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구원을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주님은 이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게 이 세상 가운데 고통받는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회복이 있다. 구원이 있다. 근데 이 씨앗의 비유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이사야서 말씀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연약하다 이겁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우리 여기까지는 찬송에도 있고 그리고 많이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9절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회복은 언제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있다는 것이에요. 풀은 연약합니다. 꽃은 시들어요. 풀은 말라요. 그렇지만 언제 회복이 있습니까?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설 수 있습니까?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볼 때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에요. 영어로는 Here is your God.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임마누엘의 그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게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래서 씨앗을 주님이 뿌리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려고. 4절과 5절과 6절입니다. 잘 아시는 비유죠. 많이 들었던 비유입니다. 그 씨를 뿌릴새 갖고 있는 그분께서 그 씨를 뿌리실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7절 8절입니다.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화면 보시면 씨 뿌리는 네 가지 비유가 나와요. 길가에 뿌려진 씨, 그리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 돌짝밭은 그 땅이 그 뿌리가 깊지 않게 씨앗이 박히기 때문에 금방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씨앗을 뿌려도 가시덩굴에 뿌려진 씨는 가시, 세상의 근심과 환난으로 인해서, 걱정으로 인해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자라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길은 점점점 이 땅이라는 것은 단단한 것에서 점점 고운 땅으로, 비옥한 땅으로 변화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땅도 누가 관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관할하세요. 이스라엘의 강팍한 마음, 굳어진 마음 누가 관할하십니까? 결국은 고난을 통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다시 한번 고운 흙으로 마음이 변하고 그 백성이 회복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유를 사는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로 허락되어진 고난을 통해 자녀들에게 때로는 허락되어진 징계를 통해 주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찢어진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임해서 열매를 결국은 맺게 하신다는 비유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 주님을 찾는 자,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어요. 하지만 잘 들으라 이거예요. 따르라 이거예요. 믿으라 이거예요. 우리 주일 설교처럼 우리 어제 말씀 묵상처럼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라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중심, 우리의 해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는 다 있습니다. 교회들은 귀가 있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모심으로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게 진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기는 자고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이거 능력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특정한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달라붙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믿기로 결심하고 주님을 중심에 모시기로 결심하는 그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여러분 누가 물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그가 바로 제자들이에요. 함께한 자들은 주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주님 이게 궁금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을 두드립니다. 이것을 찾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꾸짖지 않으세요. 주님은 알려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달라붙는 자들, 믿는 자들, 나를 중심에 모시는 자들, 나와 함께한 자들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밖에 있는 자들, 나를 찾지 않는 자들, 내가 초대한 잔치에 오지 않고 듣지 않고 내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그들에게는 암호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는 이미지예요. 그들에게는 깨닫지 못하는 어떤 상징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달라붙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와 함께 연합으로 예수님을 알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 어둠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 빛이신 주님을 알지 못하면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귀는 들어도 우리 한국말 중에서도 수학이나 영어를 가르칠 때에 사람들이 한국말을 들어도 알아차리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비슷한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한글로 전해져도 어떤 사람은 잘 깨닫고 마음에 심고 결단하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깨달아지는 역사, 보고 알아지는 역사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자는 회개와 죄사함이 이루어져요. 주님께 달라붙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자는 마음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 죄의 용서는 죄는 하나님과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있어야 할 곳에서. 그러나 주님께 달라붙는 자는 마음의 돌이킴 뿐만 아니라 죄의 사함,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주님과 연합할 수 있고 주님과 친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역사, 회개와 죄 사함까지 비유가 깨달아져서 이해되어지시고 이러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습니다. 이 비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하나씩 깨달아지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질 때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을 단순한 성인군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께 달라붙으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밭에 씨를 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은 때로는 단단한 길가와 같았고 때로는 돌짝밭과 같았고 때로는 마음이 고와지고 있어도 세상의 근심과 염려 때문에 가시밭에 있는 상황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밭을,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한나무 가족들,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자녀 백성, 왕의 신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고운으로 빚어주시는 그때까지 소망과 인내로 버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으로 비옥한 땅으로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맺고 계신 하나님, 주님, 더욱더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성령의 부흥,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을 모두가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